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했어도 실상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을 신앙으로 도와주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역장님들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들,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으로 신앙이 그것에 비례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신앙이 성숙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 교회에 다닌 연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그룹에 끼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조금 넓은 그룹의 제자들 모임 안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문을 많이 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 있는 분의 가르침 같았습니다. 다른 율법 선생의 가르침과는 달랐지요.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시는 행동이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사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예전에 다윗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 중에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하고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셔서 임금님이 되시던가 유대를 통치를 하시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좀 출세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초창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품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절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축구를 우리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에게 뭔가 배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버릇을 빨리 버리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제 아내와 제가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 코치님이 폼을 교정을 시켜주는데요. 우리에게 있었던 예전에 잘못 배웠던 폼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폼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폼을 갖추지 못하면 올바른 스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탁구를 제대로 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적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하는 줄로 알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오해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보았는데 네 발이 가진 각종 짐승과 새들이 보였고 하늘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먹겠다라고 버텼습니다. 더러운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옳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올바로 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훈계도 받고 혼이 나기도 하고 그들의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경책을 받기도 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질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깨우쳤어요. 자기 생각을 많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들로 살지 못했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을 하였던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동안 쫓아다닌 게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길 가는 나그네처럼 행동을 하셨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셨구나. 우리가 12제자 안에 들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면서 그 길로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인가 오해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알도록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처럼 생각하는 경향. 그냥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아들, 딸들이 크게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연봉 많이 받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자녀를 잘 기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는 것. 거의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최종 목표인 양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색깔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 시절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시절에 행동하던 생각하던 것들을 그대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 복음을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알아차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자신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릴 때 우리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품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버릴 때 새로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듯이 영적인 원리도 이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들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딴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너무나 색깔이 달라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예수 믿고 반듯하게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커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덮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삶을 선택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전혀 그들의 고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야,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우리와 뭐 다른 게 거의 없다. 이런 소리들을 그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듯이 우리의 목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밀히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인 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들도 외적인 성장만 추구하다 보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못해요. 오직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생각이 깨어졌고 도마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한할 때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도 있었어요.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별의별 그런 책망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비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낮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만 전할 수도 있는. 오늘날 목회자나 또한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귀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 원합니까? 이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다른 제자들 앞에 지금 나타나셨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놀란 현장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섰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런 성도들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딴 주머니를 차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습니까? 책망은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얼굴은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짐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성은 냉철해지고 예리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민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잘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지,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